이제 우리 함께 찬양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이 찬양 함께 들으시면서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를 예배 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를 예배 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를 사용하소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 하나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장 44절 말씀부터 47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은 하이델베르그 제21주 요리 문답 주일 선언 내용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먼저 이제 54번째 문제를 보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공회에 관하여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정답은 하나님의 아들께서 성령과 말씀을 통하여 전 인류로부터 또 태초부터 종말에 이르기까지 영생을 얻도록 선택되어 참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된 공동체, 또 자신을 위하여 모으시며 공동체를 자신을 위하여 모으시며 보호하며 보존하시는 것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나도 지금 이 공동체에 속해 있으며 언제까지나 그 일원으로 남을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믿는다는 거죠. 자, 이 질문은 사도신경에서 우리가 고백하는 거룩한 공회를 믿는다라고 하는 고백에 관한 내용입니다. 거룩한 공회를 믿는다는 것은 이 답변 자체가 좀 이렇게 학문적이라 조금 어려운 말 같은데요. 조금 쉽게 이해가 되도록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공회를 믿는다고 하는 이 말은 예수님께서 창세로부터 그리고 또 세상 끝날까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은 이 성도와 교회를, 사실은 성도와 교회를이라고 하는 말이 좀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냥 교회라고 하는 말이 더 맞는 말이에요. 얻은 교회를 성령과 말씀으로 모으시고 보호하시고 보존하신다는 것과 내가 그 거룩한 교회의 한 지체가 되었습니다.
되어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이 요리문답은 교회에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좀 교회에 대한 교리들을 잠깐 나누는 것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먼저 그러면 교회란 무엇인가?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말을 소위 말해서 에클레시아라고 이렇게 하는데요. 뭐 헬라어에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이런 뜻입니다. 불러내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제 이 말이 누가 언제 사용했느냐가 참 중요하잖아요. 원래 이 말은 아테네 사람들이 주로 사용했던 말이라고 합니다. 이 아테네 도시에서는 연설을 듣거나 또 원로원에서 어떤 결정 사항이 있어서 이제 공고를 하지 않습니까? 원로원에서 결정한 것을 발표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수백 명이 모여서 참석하게 되었는데 그 참석한 모임을 에클레시아라고 그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단어를 사용하긴 하지만 이 아테네 사람들이 표현한 그런 모임과 차별된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교회란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맞긴 하지만 어디에서 불러내었느냐 하는 거죠.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일컬어서 나는 선한 목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목자가 되시는 주님의 음성을 양들이 듣고 따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주님은 그 양들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해 낸다라고 요한복음 10장 3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어저께 우리가 나누었던 그 묵상에도 제가 그 내용들을 비슷한 내용들을 다뤘습니다만 교회는 주님이 죄악된 세상에서 사탄의 나라에서 성도들을 불러낸 모임이라는 거죠. 주님이 택한 성도들을 각각 불러서 모인 이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사람들의 모임, 그냥 이 건물이 아니라 그 모임을 거룩한 공동체, 공회라고 교회라고 불러요. 근데 사실 이걸 쓸어서 교회라고 하는 말이 다 들어있는 것은 아닙니다. 좀 더 교회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 필요를 위해서 교회의 종류가 어떤 것이 있는지를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는데요. 이 교회에는 가시적 교회와 불가시적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의 종류 그러면 여러분들은 교단을 먼저 생각하실 거예요. 이 땅의 교회는 사실은 두 종류의 교회예요. 어떤 교회일까요? 가시적 교회, 불가시적 교회? 아니요. 예. 교회는 참 교회와 거짓된 교회입니다. 거짓된 그런 교회는 교회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그건 잘못된 사용이에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많은 종교적 모임을 갖는 사람들이 자기들을 모임을 교회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심지어 정말 기독교와 전혀 상관없는 종교단체들이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쓰기도 하죠. 참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성도들이 모여서 죄와 사탄과 싸워 이기며 바른 성례와 또 예배와 복음 전도에 힘쓰는 공동체, 이게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교회를 우리는 가시적 교회와 불가시적 교회, 눈에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로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 이제 가시적 교회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시적 교회라고 하는 것은 복음과 복음적인 어떤 교리를 받아서 성례를 행하고요. 그걸 바로 시행한다는 겁니다. 교리를 받아들이고 또 고백하면서 성례를 행하고요.
말씀을 가르치고 순종하고 헌신과 봉사를 하는 사람들의 어떤 집회, 그런 모임, 또 이제 그 모임을 갖는 장소, 이런 것을 교회라고 가시적 눈에 보이는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가시적 교회는 영생에 이르는 말씀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중생된 자들과 그렇지 않는 외식자들, 다시 말하면 중생하지 않았으면서도 교리에 동의를 하고 교회의 어떤 외형적인 예식들과 행사에 참여하고 따르는 사람들이 섞여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라고 했습니다. 바로 알곡과 가라지가 동시에 존재하는 교회가 이 가시적 교회입니다. 건물과 그 건물 속에 드나들고 있는 사람들, 이들은 구원받은 사람들도 있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가시적 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교회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불가시적 교회이죠. 이 교회는 영생에 이르도록 택함을 받고 또 중생한 사람들이고, 당연한 얘기지만 이 가시적 교회에 속하여 있는 자들로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 불가시적 교회는 가시적 교회에 숨겨져 있다고 한편으로 말할 수도 있죠.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이 교회에 속한 자들은, 불가시적 교회에 속한 사람들은 말입니다, 이 사람들은 절대로 멸망에 이르지 않습니다. 이들 가운데는 외식하는 자들이 없어요. 오직 영생에 이르도록 택함을 받은 성도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교회를 일컬어 주님은 요한복음 10장 28절에 이렇게 선언을 하시죠.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이 불가시적 교회 성도는 결코 사탄에게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이 교회를 불가시적 교회라고 부르는가 하는 거죠. 그것은 이 교회에 속한 사람들은 사람들의 눈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니, 사람들의 눈으로 확인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판단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렇게는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짐작은 되지만 우리가 거룩하고 경건한 자들을 분별할 수 없죠. 왜냐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거룩한 척 할 수 있어요. 경건한 척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들이 정말 외식하는지 판단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가시적 교회를 잘못되었다, 그렇게 또 말할 수도 없는 거죠. 특정한 장소에서 예배하고 교리를 고백하면서 전도와 봉사와 같은 일을 하며 동일한 믿음을 지닌 사람들이 다 여기에 모여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참 이 가시적 교회와 불가시적 교회는 공생하는 관계예요. 근데 우리가 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야 라고 우리는 판단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사도신경에서 거룩한 공예를 믿는다는 것은 어떤 교회를 믿는다는 것일까 하는 겁니다. 당연하죠.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는 가시적 교회가 아니라 어떤 교회를 믿는다는 거예요? 불가시적 교회를 믿는다는 그런 말이에요. 바로 이 불가시적 교회는 거룩한 교회요, 예수 그리스도와 한 지체일 뿐만 아니라 불가시적 지체들과 참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정말 진정한 교회인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교회밖에 구원이 있는가 하는 겁니다. 교회밖에 구원이 있을까요?
당연히 제가 말씀드리는 이건 가시적 교회와 불가시적 교회를 다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회 밖에 구원이 있는가? 예, 정답은 없습니다. 불가시적 교회만이 완전한 구원이 있다. 이것도 잘못된 말이에요. 아니, 오해하지 마십시오. 가시적 교회 안에 불가시적 교회가 숨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가시적 교회는 보이는 교회, 건물 안에 있는 교회 이렇게 모이는 여기는 구원이 없고, 보이지 않는 불가시적 교회만 구원이 있어. 그래서 교회 밖에도 얼마든지 구원이 있어. 그 사람은 교회는 나오지 않지만 얼마든지 그런 하나님을 믿는데 라고 말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사실은 교회를 출입하지 않으면서 성도의 이런 거룩한 공예를 구성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 라고 하는 말은 거짓말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몸이 좋지 않거나 어떤 상황에 의해서 교회를 출입할 수 없는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그런 분을 제외한 것을 말합니다. 자, 아무튼요, 교회 밖에 구원이 없다라고 하는 말은 정답은 불가시적 교회를 말하는 거고요. 왜냐하면 영생에 이르도록 택감을 받았고 중생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 한 지체가 된 성도가 어떻게 구원을 못 받는다? 이건 말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 불가시적 교회 안에만이 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예, 말씀을 보십시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여기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 주님을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불가시적 교회, 진짜 교회는요, 예수님과 하나 된 교회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가 된 한 몸이 되지 않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 이건 거짓말이란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생을 얻도록 택하신 자들, 이걸 우리는 내적 부르심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내적 부르심을 받아서 이 보이지 않는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제대로 된 성도들은 이 가시적 교회 안에 들어와 있지만, 여기서 우리는 전도와 말씀과 기도와 같은 이런 외적 부르심도 함께 고백하면서 불가시적 교회와 가시적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가시적 교회, 말하자면 시애틀 영락교회 다닙니다 라고 할 때 우리는 이런 가시적 교회에 열심히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구원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자꾸만 택하신 사람이라는 말을 전제로 자꾸 하고 있죠. 예정된 사람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걸 반복하는데, 이걸 또 이제 예정론을, 선택론을 이렇게 말하는 시간은 아니지만 이걸 어느 정도 설명하지 않으면 이 또 구원에 관한 내용이 좀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서 여러분에게 또 이런 교리가 필요한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조금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하여 영원하고 불변하신 작정하심, 정말 변하지 않는 작정, 이걸 사실은 선택 혹은 택함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불변이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분 내키면 구원하고 기분이 토라지면 에이 쟤 몰라 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믿어서 구원받는다는 말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될지는 모르지만 사실은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내 믿음, 내 의지 믿을 만한가요? 불안정해요. 하나님의 불변하신 이 선택의 구원에 대한 작정, 이걸 붙들지 않으면요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어느 순간에 믿음이 좋았다가 어느 순간에는 믿음이 떨어지면 그러면 구원이 이루어졌다가 떨어졌다가 계속 그래야 되나요? 구원은 내 편에서 진행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진행되는 게 안전한 거예요. 하나님의 불변하신 구원에 관한 작정을 믿는 것이 훨씬 더 여러분들에게 유리하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면 내가 택감을 받았는지 선택을 안 받았는지 어떻게 하냐고 따지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좀 쉽게 생각하세요. 내가 선택받았기 때문에 지금 믿음 생활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회심을 하고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회개하고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믿음의 길을 걸으려고 하고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이 마음에서 막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고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죄를 지으려다가 죄를 또 뭐 안 짓는 사람도 있지만 또 죄를 짓는 사람도 있잖아요. 죄를 짓고도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양심에 막 가책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다 택함 받았다는 증거예요. 그 택함 받은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중생시켜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시는 교회, 이게 불가시적 교회입니다. 그 교회의 성도들은 결코 구원이 어떻게 내가 어떤 상태에 의해서 구원이 됐다가 안 됐다가 하지를 않습니다. 아무도, 그리고 사탄도 사람도 그 예수 그리스도 손에서 아무도 빼앗지 못합니다. 안전한 사람들이에요. 자, 이제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죠. 성도가 서로 교통함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제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게 어떤 의미냐 하는 겁니다. 첫째, 모든 성도들은 이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모든 부요와 은사들을 공유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둘째는 각 성도들은 자신의 은사들을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풍요롭게 하기 위하여 기꺼이 기쁨으로 사용하는 것을 의무로 생각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오늘 함께 우리가 말씀을 읽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 관한 내용인데요. 하나님으로부터 택감을 받았던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한 그 은혜를 입고서는요, 그들이 이제 바로 불가시적 교회가 되잖아요. 이 불가시적 교회가 가시적인 교회에, 예루살렘 교회에 모여서 뭘 했어요?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 힘든 사람들을 나누어 주었던 겁니다. 그리고 46절, 47절에서는 어떻게 해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이게 여기 나오는 내용이 성도가 서로 교통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다른 말로는 이제 우리가 이걸 교제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확실하게 해야 될 것이, 그러면 이 교통이라고 하는 말이 우리가 말하는 교통과 이 교제가 뭐 먹고 마시고 친교하고 노는 것을 의미하는가? 이걸로 이해하면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교통한다, 교제라고 하는 말은 어떤 동일한 것이나 소유를 공유하는 것을 말해요. 아니, 공통으로 지닌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공통이라고 하는 말은
개인이 가진 것이 아니라 둘 이상의 사람들이 어떤 사이에서 가지는 것을 공통이라고 그러잖아요. 공통 분모 뭐 이런 것처럼. 그래서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것이 그냥 먹고 마시는 친교라는 말이 아니라 복음의 모든 약속과 진리와 은사와 은혜와 칭의와 거룩과 그리고 영원한 생명과 말씀과 기도, 예배 뭐 이런 것들을 공통으로 다 함께 가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나 혼자만 잘 드리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잘 드려야 돼요. 기도는 나 혼자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함께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중보 기도를 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미국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고통받고 있는 그런 우크라이나 같은 곳을 향하여 그곳에도 우리 불가시적 교회가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우리와 하나예요.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김성 교사가 지금 도착해서 그곳에서 활발히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그 땅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 이게 교통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교통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연합된 존재. 물론 여기서 나눔과 섬김과 봉사와 헌신, 돌봄, 뭐 또 친교 이것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좀 더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서로 교통한다, 교제한다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56번입니다. 죄를 사하여 주심에 대해서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뭐 이렇게 해서 믿는다고 그러잖아요. 죄를 사하여 주심에 대해서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자, 답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속죄로 말미암아 내가 범한 어떠한 죄도 그리고 나의 삶에서 평생 동안 싸워야 하는 나의 죄성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그리고 또 오히려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의를 내게 덧입혀 주셔서 심판으로부터 나를 영원히 해방시켜 주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이게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을 믿는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 죄사함의 은혜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몇 가지로 생각해 봐야 하는데, 먼저 이 죄사함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좀 알아야 합니다. 이 죄사함은 이것도 역시 상식적으로 생각하세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죄사함이라고 하는 말은 믿는 자들의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마땅히 내가 받아야 할 형벌을 사면받았다는 그런 말입니다. 아니, 나는 당연히 심판받아야 되잖아요. 형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 형벌을 받지 않게 해준다. 이게 죄사함이에요. 물론 내가 의롭게 됐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내가 지금 죄사함을 받았다고 해서 내가 완전히 깨끗하고 죄가 없는 완벽한 예수님과 같은 존재가 됐다라고 하는 의미와 조금 구별하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뜻에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죄사함이라고 하는 것이 형벌을 면제받다라고 하는 의미가 더 크다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간구를 하나님께서 받으셔서 택함 받고 믿는 자에게 그 어떤 죄의 형벌을 전가시키지 않겠다는 거예요. 형벌을 면제시켜 준다는 겁니다. 그들을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그런 조금 폭넓게 해석을 하셔도 되죠. 근데 어떤 분들은요, 근데 왜 내 삶에 계속 징계가 있나? 아니, 어려움이 왜 나는 계속 있습니까? 내가 죄 사함을 받지 못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라고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다른 사람을 그렇게 정죄하기도 합니다. 저 사람이 아픈 것은 죄를 많이 지어서 그래. 저 사람이 사업이 망한 것은
죄 사함을 받지 않아서 그래 하고 정죄를 하는데요. 여러분,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죄 사함을 받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사면하셔서 구원받게 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 금생에서, 지금 이 삶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도 주신다는 거예요. 이건 형벌이 아니라 뭐라고 부르냐면 징계라고 말합니다. 징계는 우리에게 어떤 거예요? 유익한 거예요. 왜냐하면 징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요. 시편 기자가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징계를 통해서 우리는,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었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징계를 받는다고 해서 구원받지 못하거나 죄 사함을 받지 못했다. 이건 잘못된 오해입니다. 그러면 누가 죄를 사하십니까? 예, 죄송합니다. 2번을 안 넣네요. 누가 죄를 사하셨습니까? 죄를 사하시는 분은요, 하나님이시죠. 이사야서 43장 25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내 허물을 도말하시는 분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만, 성부 하나님만 죄를 사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께서 죄를 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베푸는 것은 사실은 죄 사함의 세례라고, 그렇게 세례라고 부르는데요. 이 죄 사함의 세례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찍이 사역을 하실 때에 병자를 향해서 내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선포를 하시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사람들이 지가 뭔데 하나님도 아닌데 죄를 사하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을 더욱더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건 예수님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성령께서도 우리의 죄를 태우시는 거예요. 성령의 불로 우리의 죄를 소멸시키시는 분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죄 사함이 어떤 죄를 사함 받느냐는 거예요. 첫째는 원죄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의 원죄, 이 원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로부터서 내려왔던 멸망받는 죄입니다. 물론 자범죄도 멸망받는 죄죠. 그런데 이 자범죄는 원죄의 고향에 의해서 내려오는 잔재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원죄의 저주를 끊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원죄만 끊을 뿐만 아니라 이 원죄 때문에, 원죄의 어떤 죄성 때문에 일으켰던 우리의 수많은 자범죄까지도 용서해 주십니다. 근데 앞에서 말했지만 이 죄 사함의 은총을 잘못 이해하면서 우리는 내 기분과 혹은 다른 사람들의 어떤 사람들의 눈으로 확인되거나 증명된 것만 죄 사함을 받았다고 이야기하려고 하는 잘못된 사고를 가지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그 사람이 잘 되고 믿음 생활 잘하면 죄 사함을 받고, 믿음 생활을 이랬다 저랬다 해, 잘못해, 그리고 사업이 안 돼, 자식이 무슨 문제가 생겨, 어려움이 있어,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죄를 지어서 그래, 죄 사함을 못 받아서 그래. 아니요, 그건 잘못된 이야기예요. 죄 사함은요, 하나님의 강력한 작정이시고 하나님의 은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주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선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라고 할 때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성령님의 사역,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내가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걸로서 끝이에요. 그런 사람은 바로 택함 받은 사람들이고, 그 택함 받은 사람들이 우리 주님 오신 그날 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주님을 맞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은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을 믿는다는 신앙 고백에 관한 내용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좀 교리적인 부분이 많이 어렵다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걸 좀 논리적으로 정리를 하다 보면 이 논리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상식 수준이에요. 그냥 상식 수준으로 받아들이시면, 쉽게 받아들이시면, 이걸 자꾸 이게 아닌데 그러면 부딪혀요. 그냥 받아들이면 뭐라고 받아들여요? 거룩한 공유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이러면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거룩한 공동체가 가정과 교회와 선교와 단체와 같은 이런 가시적인 교회도 주셨을 뿐 아니라, 이 가시적인 교회 안에서 자만하지 말고 안심하지 말고 내가 불가시적 교회로서, 온전한 성도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 한 지체가 된 거룩한 교회로서 죄사함의 은총과 그리고 또 중생의 놀라운 은혜를 붙잡고 성도로서, 참 교회로서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이 땅에서 승리하는 교회, 거짓 교회가 아닌 참 교회로 우리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거룩한 교회, 참된 교회, 바로 불가시적 교회를 믿는다고 하는 이 고백과, 우리가 이 불가시적 교회는 결국 죄 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사실을 믿고 성도가 서로 교통하면서 하나가 되어서 이 땅에 이 가시적 교회로 우리에게 주신 우리 교회와 가정과 또 우리 공동체들이 불가시적 교회가 되어서 주님과 한 몸 한 지체가 되어 또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 공통으로 우리가 가진 것들을 서로 나누며 기쁨도 눈물도 은혜도 은사도 나누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참 교회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지금 우크라이나의 땅에 피눈물을 흘리는 불가시적 교회들이 많이 있는 줄 압니다. 그 눈물의 기도를 주께서 받으시고 환난 중에 드리는 그 백성들의 눈물의 기도를 받으시사 속히 그 땅에 참된 평화가 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에녹 선교사가 그곳에서 지금 정말 난민들을 돕는 일에 섬기고 있습니다. 건강을 지켜주시고 안전을 지켜주시고 사랑하는 형제를 통해서 많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또 여러 가지 기도의 소원들 가운데도 주께서 풍성하게 응답해 주실 줄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